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고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환우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나라를 위하여서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우리가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추인 밭에 대한 그런 비유와 또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런 상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과 상이점이 있는데 상이점으로는 이 다른 점으로는 먼저 감추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농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주의 비유에는 상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부자인 그런 사람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것으로 보아서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진주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청중들은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각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인 보화에 나오는 농부와 동일시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인 상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유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상황을 다양하게 설정함으로 인하여서 청중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또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가깝게 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은 모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같은 점은 두 사람이 모두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지만 진주의 비유는 그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했던지 아니면 열심히 찾다가 발견했던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소유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갖고자 했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중요한 가치를 얻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별것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그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소비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갖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비유를 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패의 도적들이 보석상을 덮치게 되었는데 이 보석상에서 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이 도적들은 보석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도적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격표를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비싼 보석,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보석, 그 밑에 이렇게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값을 다 뒤죽박죽 바꿔놓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짜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인지 상점 주인도 잘 알지 못했고, 또 이 상점에 들어와서 그 보석을 사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값비싼 보석이 값싼 것이 되었고, 값이 싼 것이 가장 귀한 보석으로 그렇게 둔갑하게 된 것이었죠. 다음날 보석상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그 보석이 사실은 아주 값이 나가지 않은 천한 보석이 되었고, 또 돈이 없어서 가장 싼 보석을 샀다고 생각한 사람은 실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진짜 값진 보석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무엇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격표가 뒤죽박죽된 세상을 살면서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정상인 양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실상은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 자기의 모든 그런 자원을 투자하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보물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것에는 투자는커녕 별다른 관심도 쏟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이 일을 제기한다거나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는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전할 리 없습니다. 잘못된 가격표가 너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가격표가 뒤바뀐 세상에서 그것이 바뀌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며 정말 소중한 것에 투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보물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비유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찾다, 사다, 팔다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감추인 보화를 찾았고 또 구하던 진주를 찾았고 그리고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죠.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죠. 가치를 알기에 지불되어지는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 가치를 위하여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영성신학자였던 헬리나 웨는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다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진주장사와 또 농부를 보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돈 벌어 나중에 하자는 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시간에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일생에 다시 못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 팔아서 사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신앙의 기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 진리를 깨닫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회,
이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돈 있을 때 일해야 되죠. 젊었을 때 일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행해야만 됩니다. 생각이 맑을 때 일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기회관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것이죠. 이제 그토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갖고 싶어 하던 그 진주, 보물을 소유한 이 사람의 기쁨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우주를 얻은 것과 같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가치를 알면 당연히 찾아지고 보여지는 행동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치에 지불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닐까요? 보석, 보물, 이것이 정말 참된 보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동이 있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자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치에 대한 보여지는 삶이 없다라고 하면, 가치에 지불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행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가치를 아는 자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반드시 지불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이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연회에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의 친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의사를 둔 그런 동생이 있어서 참 행복했대요. 동생이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고, 실제로 큰 도움은 없었지만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왠지 마음에 든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 동생이었던 이 동생이 어느 날 형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선교사로 갈 거예요, 형.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해? 아무리 만류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가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제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다라고 해요. 동생의 가족이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서 떠나는 날,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동생이 무엇을 보았길래 의사 직업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의사인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되려고 떠난다라고 하면 선교사가 의사보다도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동생과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지금 갖고 있나, 믿음을 갖고 있나, 다시 한번 자기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다가올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님은 동생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일들 능히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동생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동생의 이 선교사 캠프, 이 훈련 캠프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생은 재수와 더불어 작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그곳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통화 후 동생이 일어나게 되는데 형님한테 형님 미안해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났나 봐요. 나보고 고쳐달라고 하네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한 가지씩 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것은 배관 일을 하는 거였어요. 동생은 몇 가지 공구를 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닌 하수구를 뚫고 고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그곳을 떠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말 미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보물을 진짜 알고 있고 보물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가장 귀한 보물이죠. 우리는 보물을 보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 삶의 핵심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고 있나요? 의사인 삶을 때려치우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 목사님의 간증은 진정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격이 바로 뜨거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기며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 감추인 보화와 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익히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뭐뭐와 같다. 13장에서 6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는 뭐뭐이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보물이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누구나 반드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곧 이루어질 실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 TV조선이라고 하는 케이블 TV에서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 감독이었던 박종환 감독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잠깐 보게 되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되었나, 참 제가 많이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나라에서는 퍼레이드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프로 축구팀을 만들어서 3번이나 정규리그에서 3연패, 명감독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평생을 축구를 위해서 살았고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의 모습이 바로 TV를 통해서 공개되게 되었는데,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한 푼도 못 받고, 또
그 돈 빌려준 그런 친구에게 너무나도 많은 큰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거린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목숨까지 끊으려 하였는데 간신히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인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경력, 축구계의 대부였고 수많은 명성을 얻었고 따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축구에 있어서 정말 참 귀한 사람, 위대한 감독이라고 이렇게 다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있었고 초라한 노인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이 오겠구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인생도 내리막이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곧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시 만납시다. 참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인생이 별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죠. 저런 분들도 늙는구나.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죠.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관제로 분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은 장막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때 다 허물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보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였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장가 가야 한다고, 또 소도 사야 하고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당면한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 또 이 모든 일들은 장막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임시적인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죠. 영원히 내 것이 되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아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를 얻는 것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보화,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그 보물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얻은 그런 경험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불명확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과연 확실히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늘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며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를 감추인 보화와 가장 귀한 진주라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보화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귀한 보화 같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값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가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값진 보물을 우리가 믿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